1절부터 17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근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그리고 16절에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귀신을 계속해서 쫓아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영적 문제거든요. 귀신 들렸다. 사탄에게 매여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영적 문제고, 그러니까 이 불신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마귀의 자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가 자기 맘대로 자기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다락방면들도 그렇고 말씀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 귀신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귀신이 계속 우리 여기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삶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의 자녀로 마귀한테 눌려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를 볼 때 이렇게 마귀한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걸 못 봐요. 이렇게 막 귀신이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지고 이런
이런 거는 귀신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 사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못 봐요.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로로 탄다. 이걸 못 봐요. 그럼 이렇게 못 보면은 그러면은 창세기 이 3장 1절부터 6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거든요. 그럼 이렇게라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을 떠나는 순간 인생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게 불신자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를 바라볼 때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힘들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힘들대요. 그래서 평생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하는 기도가 내가 성령 충만받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는 마귀한테 붙잡혀서 자기 팔자대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묶여서 교회에 다니는 팔자로 이렇게 살아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딱 알면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보고 똑똑하다, 불신자 보고 참 착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불신자는 고통 속에 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더 커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봐요. 원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고 이 부분에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진짜 전략을 잘 짰구나. 불신자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놓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예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거 보지 못하고 자꾸만 구원받은 내가 계속 착각 속에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떨치질 못해요. 그런데 이걸 떨치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답이 나와요.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다. 그럼 불신자하고 같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하고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신문에서 또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그냥 거의 심심치 않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스쿨버스 타고 학교에서 내리는데 50대 남자가 와서 칼을 양쪽 손에 들고 다 그 내리는 애들을 다 이렇게 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이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은둔형 외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둔형 외톨이다. 그렇지.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100만 명이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게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우상국, 기독교가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를 안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맨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팀 사역할 때도 해결이 되어지는데 당장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한국에도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이번에도 부산에도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울증 인구가 좀 많거든요. 그게 우울증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이제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학대 자살이라 이렇게 합니다. 학대 자살. 이제 그 기자가 그런 얘기 인터뷰를 했겠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은둔형 외톨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죽고 싶지만은 아플 것 같대요. 아플 것 같대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지만은 이거 아플 것 같아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난 사형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학대 자살이 나온 거거든요. 나 혼자는 못 죽고 내가 사람들을 죽이면은 그걸 통해서 나는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건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귀신의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이거를 색깔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이 색깔을 분명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못 보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각인 뿔이 체질돼 가지고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왜 무당이 한국에도 무당의 무속인의 99.9%가 다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시 무속인이 된 거거든요. 왜 교회 왔다가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태를 보면 다분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다락방맨들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다락방맨들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 다락방 안에서 복음 듣고 훈련받고 중직자로 있어도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이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만 확립이 딱 돼야 되는데 이 확립이 안 되냐? 그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립이 안 되면 결국에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 박혀야 돼요. 이게 안 박히면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이거든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계속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이걸 그냥 안 두죠. 완전히 여러분, 이 귀신이 여주에서 누구를 제일 공격하겠냐? 여주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를 공격을 하겠어요? 딱 우리 예전 교회하고 여기 이름을 하도 잘 바꿔서 여기 은혜교회인가? 그리고 이제 예수소망교회인데 여주에 이제 다락방 교회가 3교회가 있는데 이 3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 사단이 우리 다락방맨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매번 결정적일 때마다 귀신한테 계속 속아요. 계속 속습니다. 아닐 것 같죠? 계속 속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 그러죠. 다락방인데 왜 안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안 되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틀리다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았지, 그럼 귀신이 공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귀신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사단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단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우리가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해서 우리가 사단한테 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한테 무릎을 꿇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져요. 사단에게 지려고 하면 이거 귀신이 나를 또 쓰러뜨리는구나. 나 정신 차려야 돼. 딱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매번 당한다니까요. 그 사건만 터지면 거기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전도를 할 수가 있나? 못하죠.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상태에서 또 망했거든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망한 게 없고, 그러니까 전도는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야, 쟤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야, 쟤 보면 그냥 활기차 그냥. 그런 거라도 보여주면은 이게 전도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활기찬 게 안 보이죠. 우리 놀러 가는 불신자들이 더 활기차 보이죠. 교회에 오는 내가 활기차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교회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불신자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주일이 돌아왔어. 그리고 허겁지겁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 목사거든요. 저 평신도 아니에요. 저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저한테 뭘 바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 보면 참 성도들하고 놀러도 잘 다니고 교제도 잘하고 잘하는데 저는 그 교제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잘 맞춰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아예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워주셨거든요. 그것도 다락방하는 목사를 세워주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성도들 안 온다고 전화하고 성도들 안 온다고 신방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는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다른 것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소리를 듣죠. 저 목사 참 잘한다. 근데 여러분들도 총옥하고 저도 총옥하는데 누가 잘했는지 총옥 가면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항상 제 성격이 끝을 보고 가는 성격이라 지금을 보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내가 사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를 안 해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는 그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한계선을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성도들은 누가 신경 쓰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고 전화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빠지면 야, 너 성도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빠지면 너 그 축복 받겠냐? 그냥 여러분끼리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지겠다면 뭐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 양보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빠지면 저주받는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근데 저는 철저히 살리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끼리는 싸워도 상관이 없어요. 평신도들끼리는 코피 터지게 싸워도 상관없어요. 시험이 안 되니까. 근데 목사가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100% 시험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 교회 목사는 어떻다 얘기하고 다녀요. 대단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다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성도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것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거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것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절대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냥 대충 못 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교회를 우습게 못 봐요. 교회를 대충 못 봐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면. 그러니까 이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인데 자꾸만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인본주의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율법주의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박애주의, 신비주의 교회에서 이걸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가 되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들었던 거거든요.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딱 들으면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제자리예요. 계속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항상 제자리예요. 늘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싸워요. 기독교인들이 너 왜 교회 안 가냐? 너 왜 예수 안 믿냐? 이거 가지고 안 싸운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야지 되지. 하나님이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되게 이 부분은 배려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철저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선행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해야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그래? 이거 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싸워요. 대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 가지고는 잘 안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모르면은 당연히 신앙생활은 대충 합니다. 누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대충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왜냐하면 이걸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당연하죠. 이걸로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는 충분합니다. 뭘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다행히 제가 낙심할 즈음에 다락방을 만나서 금방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굴곡이 너무 많아요. 오르락 내리락이. 이 기복신앙이 아예 그냥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정도로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요.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못 들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건 엄청나다.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 말씀에 집중하냐면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여기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있는데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다 넣으면 이게 되겠어요?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 어떤 그 병원 안에다 철장 안에다 넣어놓으면 치료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귀신 들린 건지 육신적인 어떤 질병인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면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리고 또 귀신의 역사면 당연히 영적 문제니까 싸워야죠. 영적 싸움을 해야죠.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사단이 공격을 하면 그럼 귀신하고 싸워야죠. 내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나의 약점을 공격하니까 그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을 무릎 꿇게 해야 돼요. 완전히 도망가야 돼요. 귀신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계속 오거든요. 그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세 가지로 끝내야 돼요.
자꾸만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막 성경 많이 읽는데 다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세 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 백날 읽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러면 그건 엄청난 플러스가 됩니다. 엄청난 힘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 많이 읽고 포럼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안 나오죠. 성경 백독을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백독하면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또 우리 기존교회 목사님들 성경 읽고 신학을 7년 동안이나 했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을 2단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또 성경 읽자 성경 읽자. 그러니까 계속 껍데기를 계속 쌓는 거야. 껍데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게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들이 자꾸만 각인되는 거예요. 껍데기들이.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당연히 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거 각인되면 완전히 틀려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참 진리다. 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알면은 다른 종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이단이고 다 귀신이에요. 뭐 다른 종교가 좋다? 다 귀신 역사인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 예수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광수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 집중해서 들으면 그리스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저 목사예요. 목사한테 우리 목사님은 왜 기도회를 인도 안 하시지? 우리 목사님은 왜 성도들을 기도를 안 시키지? 저 목사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 예전께 평신도였으면 제가 여러분들 다 데려다가 매일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예전에 학업 캠프 할 때 제가 학업 캠프를 한 목적이 뭐냐면 공부하려고 제가 학업 캠프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락방맨인데 애들 공부시키려고 학업 캠프를 했겠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 그 학업 캠프 때 기도는 안 하고 애들이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공부에 대한 증거는 있는데 저는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 복음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 힘 가지고 여기 랩런트들이 공부했으면 얘네들 교회에 이렇게 안 다녀요. 맨날 지금은 불신자고 상태가 똑같아요. 왜냐면 기도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고 상태가 똑같아요. 불신자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도 노력하는 만큼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되면 불신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불신자는 잠 안 자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10시간 자면서 공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뭐 다락방에서 훈련 많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훈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질질 맵니까?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됐으니까 학업에 질질 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학업에 쩔쩔 매는 것처럼 당연히 그러면 여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됐으니까 여기에 그냥 절절 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게 힘든 거예요. 훈련 죽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절절 매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 나면 공부해야지 훈련을 왜 받으러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업 캠프를 한 거는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1시간 공부하면 불신자들 10시간 공부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들어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꼭 우리가 철야 기도해야 되냐? 꼭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금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철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금식, 당연히 금식 힘들죠. 당연히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낫죠. 시간도 많으니까. 근데 그 말 자체가 뭐냐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불신자처럼 살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못 살려요. 기도를 해야지 살아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귀신이 계속 공격하는데 귀신이 눈에 보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귀신이 올 때마다 쫓아내면 되니까. 귀신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우리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안 될 것 같죠? 체험이 됩니다. 이걸 체험해가지고 야, 나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지. 능력을 아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지. 그럼 불신자들은 바빠요. 아침도 못 먹고 다녀요. 바빠서. 점심 바빠요. 그냥 빵 하나를 때워야 돼요. 저녁도 잘 못 먹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회장들이나 이런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침도 먹으러 놀러 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골프 치러 가고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그러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오직 다음에 유일성이거든요. 분명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데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과 저희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축복까지 옵니다. 하나님 다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는 절대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절대 데려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 어른들 여러분 자신에게 묶이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축복도 못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그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그걸 쫙 끊어놔야 돼요.
이걸 딱 끊어놔야 돼요. 이걸 완전히 끊어놔야 돼요. 귀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놔야 돼요. 아예 그냥 박살을 해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박살을 해놨는데 이 귀신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통같이 보완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프다, 힘들다 그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이러면 그게 하루 아픈 것 같죠? 일주일 아픈 것 같죠? 뒤를 돌아보면 1년 내내 아팠어. 1년 내내 힘들었어. 그게 1년이 아니야. 뒤돌아보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평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지? 똑같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놔가지고 못 바꾸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막 싸워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싸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답을 확실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단이 그냥 안 두겠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우리는 쉽지 않지만은 우리 후대들은 이게 쉬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교회 다니는 게 쉬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헌금하는 게 쉬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헌금도 해야지.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그게 힘들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훈련받고 교회에 모이는 게 힘들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은 편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너무 그냥 편하게 가야 돼요.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살아도 괜찮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100년의 응답, 그리고 나가서는 1000년의 응답,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 우리 후대들은 이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제발 시험 드는 일, 상처받는 일에 매이지 마세요. 유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면 기도를 안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놀러 가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희한하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았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그냥 10년이 가도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녀들 사랑 안 하세요? 내가 아파도 아픈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건 힘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녀를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좀 게으름 피면은 귀신이 우리 자녀들한테 내려가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거기에 한마디로 우리가 올인을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올인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에 저는 올인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팀 사역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이제 데려다가 제가 제자 사역하고, 그거는 여러분끼리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끼리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리가 잡히면 제가 뭘 할 거냐? 저는 캠프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캠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제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운동은 여러분끼리 하세요. 여러분끼리. 치유도 여러분끼리 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직자들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캠프 계속 하는 거 지금 90%가 미자립이에요. 거기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밥 먹고 살면서 제가 그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미자립 교회 계속 가서 도와줘야 돼요. 언제까지 또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여기에다가 또 돈 빌려가지고 또 끙끙 앓고 그거 가지고 또 제가 집중 기도해야 되고 뭐요 그게. 교회가 성전 건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다락방 교회가 선교하자고 미자립교회 돕자고 대출받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미자립교회 교회 건축해주자고 대출받는 데 없잖아요. 자기 교회, 우리 교회 건축하자고 대출받고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꽁꽁 다 묶여 있어요. 모든 경제가. 큰 교회나 10,000명 되는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아요. 못하는 거 똑같아요. 아무리 그 교인이 10,000명이 뭐 할 거예요. 미자립 교회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도와주는데 그게 무슨 큰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를 도우려면 한 달에 적어도 300만 원씩은 도와야지. 그게 큰 교회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만 원씩밖에 못 도와요.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되는데도. 그러면서 큰 교회래요. 자랑하러 다녀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다 끊어야 됩니다. 알았죠? 가문의 저주도 끊고 이 교회에 내려오는 이 저주도 우리가 끊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선봉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요셉 한 사람이 한 겁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한다. 모세도 80대 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